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가 살아나셨고 He has risen.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참고로는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오늘 그 성경 본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절은요,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또 큰 절기로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성탄절은 많이 축하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부활절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그런 약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 부활절이 없다 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말로는 뭐 안 꼽는 찐빵이라고도 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와요 비교해서도 기독교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하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러시아 등 서양에서는요, 부활절에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누어야 할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두 마리아와 살로메는요, 주님에 대한 애타는 심경으로 비싼 향품을 주님의 시신에 붓고자 새벽을 기다렸어요. 밤새. 그런데 바로 이제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무덤으로 향한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요, 내내 주님 무덤 곁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돌문이 굳게 닫혀 있을 거로 생각하면서 걱정했지만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봉분을 크게 하고 매장을 하면서 이렇게 봉분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묘는요, 거의 다 동굴에 놓고 뭐예요? 앞에 큰 바위로 동굴을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이죠. 그죠?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천사로 보이는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믿질 않았던 거죠. 믿질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말을 듣고요, 이 세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이 영적으로도 이게 눌림을 받은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아주 능력 있는 듯한 사람들도요, 무당 앞에 가서 꼼짝 못하고 영적인 얘기하는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서 당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으로 나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우위에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눌리지 않아요. 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그 전에 얘기하셨다는데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갈릴리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근데 갈릴리는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예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무시하는. 저도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 그 아는 사람한테 막 그 시골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네 고향이 잘났다 내 고향이 잘났다 얘기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아, 촌 사람들이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어부들이에요. 고기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가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하신 사역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 이적이요, 소문이 났잖아요. 소문이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백부장까지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한국 국립수목원에요, 이집트의 그 투탄카멘왕 무덤에서 출토한 그 완두콩 씨를 갖고 왔어요. 완두콩 씨를 갖고 와서 거기서 심어갖고 발화를 시켰어요. 아니, 3,000년이나 된 그 콩을요, 발화를 시켜서 그때 투탕카멘왕하고 같이 살았던 완두콩, 그 씨를 발화를 시켜서 키운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완두콩이 3,000년 만에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완두콩 안에 생명력이 잠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요, 그 냇가에 보면요, 아니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싹 말라 죽었을 텐데 비만 오면요 금방 막 생겨나. 그리고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이 완두콩처럼은요, 이것들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마르면요 자기 씨를 놔둬. 이렇게 쭉 놔두고서 물만 생기면 거기서 발아요. 물만 생기면은 막 생물들이. 이렇게 생명력은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력에 힘입어 바로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살아있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삶의 현장. 우리 교회는 어디예요?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요, 수도한답시고 틀어박혀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가야 돼. 뭘 만나려면 찾아가야 돼.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삶의 현장을 찾아가고. 올해 이번에 임조원 집사님이 또 이제 한손에 입사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또 거기를 보내셨을까? 치열한 그 산업의 현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막중한 사업을 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근데 그 안에는요, 우리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요. 보안이 철저하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선교회 설교할 때마다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여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데인데, 여러분들 선교회 이렇게 일터사역자로 보낸 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죠. 그냥 우리 자신은 있는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있는 자체가 귀신이 떨고 있는 그 자체가 병이 치료되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더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은 산자들의 땅인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요, 부활의 생명이 싹을 틔워야 할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12 제자들이 부림받고 결국은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스페인의 산티아고는 그 제임스를 기리면서, 순교자 제임스를 기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갑니다. 사실은 요한 말고는요, 다 순교를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순교를 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내나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의 앞잡이였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랬던 건 뭔가요? 바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가본 거예요. 셋째 하늘을 가보고서 이건 아니다. 율법에 매여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가 아니고 차원 높은 다른 걸 본 거예요. 셋째 하늘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본 겁니다. 천국을 봐서 다 보고 오니까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계승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잠잔다고 표현한 게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여동생들이 울면서 우리 오빠 죽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도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나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사람은 뭐예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 중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참 뭐 하나 하려 해도 다 보증하라 그랬어요. 보증하라고. 이 사람 보증하라고. 부활을 보증한 건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보증하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꽃물이 되셨습니다. 꽃물. 우리 옛날에, 지금은 수도 쉽게 탁 들어서 나오지만 옛날에 펌프질 할 때요. 그죠? 펌프질 할 때 이거. 응? 물, 처음, 마중물이 필요하죠. 마중물. 처음물. 이게 있어야지 그걸로 압이 형성이 돼갖고 물이 나옵니다. 이게 꽃물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꽃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증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는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보다도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부활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부활을 몰라요. 죽고 나면 지옥에 가고 죽고 나면 지옥에 가고 그래서 부활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법원에서요, 판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판례. 판사들이요, 너무나 법조문도 많고 하기 어려워요.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유권에서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저번에 판례를 어떻게 냈느냐 갖고서 그걸 되게 그대로 가서 써요. 판례. 바로 이 좋은 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를 벌써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사렛의 동생인 마르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마음껏 누리고 먹을 것 마음껏 먹고 신나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다시 사는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고 다시 사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사는 곳. 이 세상의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다시 생명을 내게 됩니다. 사람도 죽어서 다시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입니다. 청교도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담스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의 본보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가 품고 살잖아요. 그리고 신학자이며 목사인 칼바르트는요,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부활 자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 누구도 못했잖아요. 그 누구도. 어떤 기독교인이요, 이슬람 교도로부터 자기들은 순례지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존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른다고 조롱당했던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기독교인은요, 재빨리 우리에게는 시체가 없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무덤도 시체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다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신이 아니니까 무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도 시체도 없어요. 미켈란젤로의 전기 중에서 바로 그가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인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나, 죽음을 깨트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주님을 그리게나, 우리는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미켈란젤로 그림 보셨죠? 유럽에 가면 있잖아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얼마나 힘이 넘치는 모릅니다. 힘이 넘치는. 이 산소망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성경에서 전하는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전한 부활의 순서는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둘이 있죠. 먼저 죽은 분들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죠? 근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위한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서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최종 재판을 받아요. 최종 재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우리 영혼이 먼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게 됩니다. 지금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하고 부활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은 어딘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패러다이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은 곳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그런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나사로의 모습이 있잖아요.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뜨거운 데서 내 입에 물 한 방울 묻혀달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 부자가요. 그런데 부자가 보고 있죠. 부자가. 나사로 저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새끼는 저거는 지금 보니까는 어휴 아주 좋은 데서 신나게 누리고 있네. 그런데 구렁이 있어서 가진 못한대요. 보긴 봐도. 아니요, 못 보면은요 우리가 지옥도 아니에요. 지옥에 있으면서 저기 천국에 간 사람을 보는 거예요. 더 화가 나죠, 더. 요걸 갖다가 우리 보면은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intermediate state.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요, 우리가 죽으면은 의인들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에 가서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 심판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해서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최종 심판을 받고 영원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곳, 천국 같다 막 이런 곳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거기 가면 지금 우리 먼저 믿음의 선진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패러다이스. 우리 하나님인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육과 영이 합해서 부활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곳에 가는 곳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잘못한 것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잘하고 못한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막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최종 심판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회 가족은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늘 소망과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